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목적이 같다는 거죠. 같은 목적으로 심고 물을 준다는 겁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면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동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것이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한 사람은 심는 일로, 한 사람은 물 주는 일로 함께 동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은 다르지만 그 각자가 한 그 일에 대해서 상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사람에게 그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이와 물 주는 일을 비교해서 누가 더 낫다, 어떤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물 주는 이의 편, 나는 심는 이의 편,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의 입장에서 심는 이가 마음에 들어요. 그 바울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심는 걸 받아들이는데 근데 아볼로, 물 주는 이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심는 이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심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물 주는 건 또 좋아요. 그래서 물은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가득해야 할 터인데 지금 오히려 상처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상처가 가득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파는 아볼로파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했을 거고요. 그리고 아볼로파는 바울파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저 성도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가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상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상처인 거죠. 우리는 밭이잖아요. 그리고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밭에 포도를 심었는데 왜 사과를 안 심었냐고
상처를 입는 거죠. 이게 죄인이 받는 상처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입는 상처. 또는 저 사람이 성공했어요, 잘 됐어요. 그러면 괜히 시기가 나고 미워지고 배가 아픈 거죠. 이게 죄인이 경험하는 상처인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좀 비슷하죠. 가인이 왜 상처를 입었나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은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한 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상처 입은 거. 이게 가인의 상처죠. 그리고 동생 아벨이 가인한테, 그 형한테 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그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응답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또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상처를 스스로 키웁니다. 크게. 상처라고 하는 알을 품고 미움, 살인이라고 하는 괴물을 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애를 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한 번 입은 상처는 결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코 그 상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때 묵상하는 상처는 내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묘한 게, 참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을 때 그 부활의 몸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몸에는 손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난 상처가 그대로 있었어요. 영원한 상처죠. 영원한 상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때 예수님도 역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은 손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 옆구리에 상처가 그대로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영원한 상처를 가지고 계신 걸까요? 그 영원한 상처는 바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상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상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의 상처를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예수님의 상처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상처가 아물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상처를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생기게 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즉시 그 상처가 떠올랐는데 매일 매 순간 그 상처가 떠올랐는데 예수님의 상처를 깊이 묵상하고 나서는 어느 순간 내 상처가 아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평안이 내 안에 찾아왔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 평안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상처를 입기 전보다 오히려 더 예수님의 상처를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상처 안 입는 거예요. 좋지 않은 밭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상처 입어요. 그러나 좋은 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상처 입지 않는 거, 이게 좋은 밭이에요. 주인이 뿌리는 대로 받아들이고 주인이 물 주는 대로 그 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좋은 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교회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건물로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9절 끝부분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밭에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가 물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비유한다 그러면, 건물로 비유한다면 바울이 터를 닦았고 그 위에 아볼로나 다른 사람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터에 합당하게 건물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 터는 뭘까요? 바울이 닦았다고 하는 그 터, 그게 뭔가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교회는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자기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공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한 행동, 일, 그 삶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로 태워도 불을 견디는 것, 그런 일, 그런 행동,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태우면 태워지는 그런 일, 그런 행동, 또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료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 지나가는 것 같은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겉보기에는 다 비슷한 것 같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불이 지나가는 것 같은 테스트가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로 테스트를 했는데 금, 은, 보석 같은 삶을 살아가서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무, 풀,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 타버린다면 해를 받는다. 마치 불타는 집에서 겨우 목숨만 살아서 나온 모습과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이걸 얼핏 생각하면 상 없는 부끄럽고 초라한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의 저 구석텅이에서 너무 초라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천국의 저 구석에서 받아야 하는, 있어야 하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 구석에서 처박혀 있어야만 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도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해가지고 달리기 1등 하면 공책 3권, 2등 하면 2권, 또 3등 하면 1권 주는 그런 차등이 있는 상. 그래서 천국에서 내가 공책 1권 받고서 공책 3권 받은 사람을 시기하면서 내가 좀 더 잘해가지고 3권 받을 걸, 이렇게 하는 천국의 모습이 가능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천국에는 시기와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종류의 상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지상의 교회, 고린도 교회뿐이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우리 교회 포함해서 모든 교회에 대해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 받는 상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상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진짜 천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 상 때문에 갈라져가지고 분쟁한다면은 그거 어떻게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상 받는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상 없는 초라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두 파로 나뉘어진 천국을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라한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라한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보잘것없고 시시한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큰 구원을 시시하게 여기고 그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의 삶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시시하게 살아가는 삶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시시한 구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금, 은,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결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손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날에 불타버릴 것 같은 행동이나 삶, 그걸 손해로 여기면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세상 방법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걸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손해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건 손해야.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이거 손해야. 그걸 손해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이 이걸 잘 말씀해 주십니다.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손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손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성공하고 인기가 올라가도 그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그 성공과 인기를 손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데 그 건강으로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다니는 것, 그거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내 건강을 손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돈도 잘 벌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손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손해로 여기고 산다면 그러면 이 땅에선 뭘 상으로 여기고 살까요? 그 사람은. 자, 이런 것들을 손해로 여긴다면, 우리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걸 손해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상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뭘 상으로 여기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이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몰라요. 그게 분명히 크고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상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상으로 여기느냐를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상을 받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 상이 뭔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볼링 치는데 이제 초보자가 볼링을 칠 때 이 핀이 저 멀리 있잖아요. 상당히 멀리 있잖아요. 근데 그 핀을 좀 맞춰보려고 막 힘있게 온 힘을 다해서 탁 던지는데 그 공이 그냥 도랑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조언을 해주나요? 저 앞에 있는 저 핀 말고, 저것도 보이지만 너무 머니까 저거 말고 그 레인에 뭐가 있죠? 그 레인 위치, 그 핀 위치하고 똑같이 세모 표시가 이렇게 레인 위에 있잖아요. 더 가까운 곳에. 그 세모 표시 보고 던져라.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천국에서 주실 상이 너무 멀어요. 잘 안 보여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도랑에 자꾸 빠진다고요. 마치 이 세상에서 받는 상처럼 내가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가가지고 100평짜리 살고 열심히 안 하면 30평짜리 살고 내가 100평짜리 집에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도랑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상이 뭔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분명히 여러분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상으로 여겨야 될까요? 그 상은 뭘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많은 걸 맡긴다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많은 것. 그 많은 것이라고 하는 건 많은 소유가 아니라 많은 책임감이에요. 많은 책임감. 그 많은 책임감이 상이에요. 근데 그 많은 책임감이 뭘까요? 그 많은 책임감을 주셔서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은 뭔가요? 우리 주님의 즐거움은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참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충성된 자에게 바로 이 책임감을 더 많이 맡기는 거죠. 영혼에 대한 책임감. 여러분,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상이에요.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이전에는 그런 책임감이 없었는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책임감이 있다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상을 받은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 자녀, 내 가족, 내 친지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강한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상을 받은 거예요.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알고 참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 땅에서 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 사람이 주님 안에 돌아와 주님을 믿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내가 다른 걸 얻는 게 아니라 그걸 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은 잘 섬겨가지고 저 사람을 잘 섬겨서 내가 어떤 다른 걸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섬겨서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을 잘 믿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다른 걸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주님의 제자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이에요. 사람이 결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책에 제가 이런 내용 읽은 기억이 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어떤 직원인지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 환자를 너무 극진하게 돌봐주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환자 입장에서. 그동안에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 극진하게 돌봐줘서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에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해야 내가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환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너무 실망한 거예요. 아, 내가 수단이구나. 나한테 잘해줘가지고 내가 수단이 되어가지고 저 사람이 하늘에 있는 어떤 상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너무 실망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을 잘 돌봐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이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을 수단 삼아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을, 하늘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늘의 상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랑에 빠진 믿음인 거죠. 저 멀리 내가 생각하는 천국의 상은 내가 생각하는 넓은 집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 세상과 똑같은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나 결국은 도랑에 빠지는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의 상을 받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그 행위가 당장은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이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그 자체를 상으로 여기고 사는 것, 이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에 합당한 금, 은, 보석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좋은 하나님의 밭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었다고 상처받지 않는 좋은 밭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인이 뿌리는 대로 씨앗을 받아들이고 주인이 물을 주시는 대로 그 물을 잘 받아들이는 밭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삶을 세워나가기를 기도합시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나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이 타버리는 손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알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 땅에서의 상으로 여기면서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크신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여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삶을 살기보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안 된다고 상처받는 삶, 또 내게 이익이 된다고 여기면서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불에 타버릴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알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상으로 여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런 책임감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된 그 사람을 가장 큰 상으로 여기면서 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